우리가 지난주에 과부의 한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에 대한 생각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가 좀 길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하고, 이제 그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투옥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저 북쪽이죠. 북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이복 동생입니다. 빌립이라는 그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빼앗아 오죠. 결국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깊이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써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빼오고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헤롯 안디바에게 또 헤로디아에게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의 위치죠. 선지자는 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긋날 때는 가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목숨을 걸고 이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였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 중에서 이제 1년 마지막 시기 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잡아다가 투옥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마케로스라는 그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다가 세례 요한을 바로 이제 그 데려다가 이제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공생의 2년 중간쯤이에요. 공생의 2년 중간쯤인데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참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이 계속해서 그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요한에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거죠. 감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고 있는데 그 18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 아마도 이제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지난주에 봤던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아마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19절 보니까 요한이 제자를 2명을 부릅니다. 2명을 부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냅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냅니다. 질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질문이 한 몇 개 정도 등장하냐면 한 300개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난 질문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도 질문을 만들어서 보내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내냐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 오실 그이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생은요,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빼고 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죽은 매미 있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여러분 그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매미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매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죽어 있는 그 붙어 있는 매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생은 그거예요. 예수님 빼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님 빼면 완전히 죽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누구만을 드러냈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 못하겠다. 여러분 그 신발을 드는 것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예수님 앞에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맞습니까? 진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찾던 사람이 이렇게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졌던 분이 왜 의심에 빠졌지?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견해. 첫째는 뭐냐면, 진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로 의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요한이 의심에 빠졌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내 뒤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얘기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은 구원 사건이죠. 그러면 불은요? 심판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뭣도 일어날 거다? 심판의 역사를 할 거다. 근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자신은 또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옳은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못된 놈은 그 헤롯 안티바죠. 예수님께서도 여우라고 불렀거든요. 못된 놈이에요, 이놈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감옥에서 빼주던가 아니면 이놈을 좀 심판하든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 의문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7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 만약에 진짜 세례 요한이 의심에 빠졌다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하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여자가 낳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다? 아니 구약에 얼마나 확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요한이 의심한 건 아니다. 요한이 의심한 건 아닌데 지금 누가 문제냐면 제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누구에게 지금 가라고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에게 가라고 하는데 가진 않잖아요. 또 어떤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 손에 줘가지고 이 제자들로 보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확신을 가질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좀 그래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 이제 이게 조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주석가들은 가장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 분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게 뭐냐면 동의를 구하는 질문. 뭔지 아시죠? 동의를 구하는 질문. 그러니까 이게입니다. 의문이 생겨서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이 오실 그분인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다시 뭐 하는 거냐면 재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게 맞지요? 라고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그게 이제 문맥상 가장 좀 합당해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설명 없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뭔 말인가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자, 한번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온 말씀들입니까? 지금 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는다,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다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입니다. 이 모두가 이사야에서 온 말씀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6절,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61장 1절 모두가 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종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종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요한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척하면 알아들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척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만 설명해도 척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메시아의 사역이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구원의 사역이 요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어디서 온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주셔요. 자, 오해하지 않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든다면 갈대는 그냥 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조도 없이 아니면 뭐 쉽게 그냥 이렇게 휘어지는 어떤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잖아요. 분명하게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았다면 잘못 찾은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이 아니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세상에 짱하고 나타나는 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례 요한은 어쩌면 낙타털을 하나 입고 그냥 그 하나 입고 그냥 감옥에서 지금 있는 사람인데 부드러운 옷 입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뭐 멋쟁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그건 왕궁에 나가서 볼 수 있죠. 왕궁 같은 거 그거 너희들이 그거 보려고 갔느냐? 세례 요한에서 그거 기대하느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선지자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선지자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선지자들은 거친 들판에 사는 사람 같아요. 광야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셉니다. 거셉니다. 때로는 거침없이 메시지 전하고 왕이라 해도 거침없이 말씀 전하고 때로는 왕에게 말씀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진 것이 왜 그러냐? 강당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강당꾼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 구미에 맞추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친 물결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선지자를 보려면 요한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려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찾으려면 왕궁에 가야 되고 정부에 가야 되고 저 화려한 세상 속으로 가야 거기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죠. 옳다. 내가 너희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에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다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보다 가장 훌륭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요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인생을 보면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그러면 기적 많이 행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자릅니다. 많은 기적들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그 건물을 짓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건물 한 채 지은 적도 없고 기적 한 번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마지막도 별로 좋지 않아요. 투옥돼 가지고 뭐 하는 거면 목을 잘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여자들 그 엄마와 딸 두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죽는 거죠. 딸이 그 춤을 추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뭘 요구하느냐 뭐 재산 절반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결국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생일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때 잠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 확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듯한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장수도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죽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면 이분은 32살에 죽었을 거예요. 빨리 죽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렇게 먼저 죽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누구만을 드러내요?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별로 인물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리고 여기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훌륭한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뭘 인용합니까?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죠. 40장 3절 4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뭐하리라?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큰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뭐 세상에서 뭐 할 때 화려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이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세상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위인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존재했던 세상의 위인들은 세례 요한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소크라테스도 있을 것이고 뭐 플라톤도 있을 거 다 있을 건데 아무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책도 쓰지 않았어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고 어떤 그냥 말씀만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고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평가입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이 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평가를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되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보니까 60번 정도 이렇게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올 때 그랬습니다. 개척교회 2개를 다 장사 지내고 왔다고 이제 그랬는데 60명 정도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는 이제 석관을 쓰고 목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석관을 쓰고 목관을 씁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종류가 보통 4종류의 사람들이 4부류의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첫째는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그 장례식에 돌아가신 동네 사람들이 와요 거기. 두 번째는 가족들이 옵니다. 친척들, 가족들이 다 옵니다. 세 번째는 지인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옵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이 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장례를 딱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장례를 치를 때 되게 하관을 할 때 흙을 이제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다 인사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딱 가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져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자주 목격합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장례가 났거든요. 제가 그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의 만나서 보는데 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저는 이제 뭐 간지 뭐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을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분이 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야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했더니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날 그냥 남의 집 밭에 꽃이 따가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하는데 교인들이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이러면 추울 때에도 겨울에 추울 때도 나와가지고 그 바닥에 그 맨바닥에 옛날에는 이렇게 불도 많이 안 뗄 거 없어요. 그럼 그 맨바닥에 와서 무릎 꿇고 교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분은 장례식 때 사람도 거의 안 와요.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을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립니다. 그럼 이 평가들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동네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이 사람 참 어떤 사람들인가? 저도 동네 가면은, 한 번씩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어릴 때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의 평가는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목사 되는 거였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들도 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결국 목사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냥 수긍하고 따라오지만 뭐 그렇게 그냥 썩 저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 역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평가가 다를 겁니다. 또 교인들의 평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 아마 다양한 평가가 아마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인생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마치고 난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최종 평가하실 분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그 시편에서요. 길이라는 표현은 인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표현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얘기하시면서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외울 수 있겠습니까?
1편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런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여러분 1절은 복수고요. 2절은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2절 있지 않습니까? 2절은 단수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하고 딱 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득실거립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누가 인정하는 길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하고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와 대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요. 이 꾀라고 돼 있지만 이 꾀가 그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운셀은 누가 많이 쓰는 거냐면 상담가들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꾀라는 말은 뭐냐면 조언, 상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고 누군가의 상담을 받고 살아가는 거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의 조언을 받고 살아가기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가고 오만한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조언 또는 상담, 누군가의 조언과 상담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누구의 상담을 받고 누구의 조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담이고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살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살아보고 가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본 길이라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보지 않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길, 내일도 마찬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갖다가 내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조언이 있어요, 우리 속에. 뭔가가 나를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때로는 내 마음이 나를 조언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뭔가 그게 축적되어 있으면 그게 교훈이 되었고 나를 조언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아담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게 되면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할 때 누구의 조언을 받아요? 자기 와이프 사라의 조언을 받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의 조언을 받아요? 아내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누구의 조언을 받아요? 사탄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이제 탐욕 때문에 그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탐욕 때문에 그랬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누구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 누구에 따라서? 사탄. 그게 누구의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언을 받았다. 근데 그게요,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도요, 그런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은 조언받고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 인생 속에는 뭔가의 조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장 복 있고 가장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조언은 뭘 따라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버리는 거고 그게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시편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결국 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묘비명이라는 우리는 이제 묘비명을 지금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묘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묘비명은 사실은 기념비죠.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이렇게 쓰는 건데 누굽니까? 시인 천상병 씨죠. 천상병 씨라는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묘비명에다가 이제 본인이 쓴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멋있습니까? 세상 소풍 왔다 간다는 거죠.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쓴 시 있어요. 그 누구냐? 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웠다 일어나려고 했더니 못 일어났다. 무슨 소리인데 못 일어났다고 그렇게 썼어요. 또 이제 어떤 시인 타고르라는 시인은 우리 이제 이 한국을 높이 평가했잖아요.
한국을 동방의 어떤 횃불로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묘비명에 신이 어느 날 죽음의 광주리를 내밀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담아놓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보시죠. 그 문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의 묘비명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그게 묘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묘비명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이제 이 묘비에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아타나시우스 콘트라문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콘트라문둠. 그러니까 콘트라문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맞선 존재 그 뜻입니다. 세상에 맞선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면서 온 세상을 맞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왔다. 이렇게. 저는 그 사람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보여줄 부분 어디냐면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 16장은요, 평가입니다. 한 사람 교회와 관련된 평가. 이 하나하나의 평가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 한번 그걸 보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 전체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6장에 나오는 인물은 세상 역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세상 위대한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사람 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의해서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자, 여기 한 사람 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사람이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게 베베가 나오죠. 우리 베베를 추천한다. 갱그레아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인데 그 지역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일꾼이라는 말은 여집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집사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여집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다 가족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고린도에 있는 동쪽 항구예요. 동쪽 항구인데 아마 이 여인은 장사꾼이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로마로 이렇게 로마서를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정말 이 여인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로마서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의 이 여인이 자기를 정말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갱그라에서 로마까지는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위험한 거리입니다. 그 여인으로서 그 당시 또 이 여인으로서 그런데 그 거리를 가서 로마서를 전해줌으로써 이 로마 교회가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익숙한 이름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다?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라와 아굴라다. 이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일반 성도로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두 부부가 마찬가지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온 교인들이 모였을 때 참 그 사람 감사해. 여러분 그 한번 평가를 하면 그렇게 내렸다. 정말 이분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교회로서. 이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에베네도가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물어라.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에 이 사람 아마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 맺은 가장 먼저 회심한 사람.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그거 돌이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첫 회심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도 이제 막 그 무당 이렇게 점치고 막 그런 일이, 어머니가 아프기만 하면 무당 불러가지고 점쳐가지고 막 칼춤 추는 거 수도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도 봤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 칼 던지고 막 동네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이제 교회를 가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때 절도 않고, 명절 때 가가지고 이제 제사 때 절도 않고, 이게 뒤에 딱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 하면, 명절 때 처음 예수 믿고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막 크나 다 오잖아요. 그럼 절하면 뒤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절을 하고 나면, 그때 돌아서도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는데, 처음에는 그 명절 음식도 이렇게, 야, 먹어도 괜찮아. 처음에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갔더니 명절 음식을 제 것만 따로 차려놓더라고, 이렇게. 따로 이제 차려가지고, 너는 제사 안 지내니까 요것만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첫 이제 회심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또 경로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또 아마 그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그때 가르쳤으니까. 동네마다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때는 주일만 딱 되면 있잖아요. 주일만 되면 점심 먹고 나면은 그 동네 이제 저희 그 고향 교회가 그 지역의 마을이 한 1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매주 한 마을씩 선택을 해갖고 그 마을을 싹쓸이하고 다닙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알아요. 거기서 아저씨들 다 알고, 너 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동네마다 이렇게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때는 한참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돌아봤어요. 그래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김제 연정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신 목사님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옛날에 한 100명 정도 됐답니다.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 청년들이 그때 모였을 때.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더래요. 믿음의 사람이 다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와가지고 돌이켜봤어요. 도대체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고 있을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몇 명 있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전주에서도 몇 명 같이 이렇게 그때 복음 전했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바울도 아마 그걸 못 잊은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복음 전했던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예수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첫 열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첫 열매 얘기하지만 이 첫 열매라는 건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가지고 있는 첫 열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16장에는요 그 인물이 26명이 나와요. 2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명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몇 명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친척이 한 명이 나와요. 바울이 친척이 진짜 친척인 것 같아요. 누구 나오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이게 부부 같아요. 부부. 이분은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존중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이 부부인데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사도들이 존중했다고 했을 때는 사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 이름도 등장합니다. 노예 이름을. 노예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 8절에 보시면 암블리아가 나오는데, 이건 옛날에는 비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귀족 노예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비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암블리아인데, 이 사람을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우르바르고 나오죠. 요 사람도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그 다음에 어딥니까? 14절 보시면 허메라는 사람 나오죠. 허메. 요것도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나오죠. 여기도 노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 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이 이제 안 쓰죠. 그죠?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도 9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몇 명을, 이제 6절 한번 보시면 6절. 요 분들에게 붙어 있는 분들, 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라고 나와?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 이름 많이 나오죠. 이게 누구 마리아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12절 가보시면 드루베나 드루보사가 나오죠. 쌍둥이 자매 같아요. 쌍둥이. 아마 쌍둥이 자매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자들이. 쌍둥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냐면 또 12절에 보면 벗이 나오죠. 벗이. 이 벗이는 페르시아 여자라는 뜻인데, 근데 이 여인에게도 뭐라고 붙여 있어요? 벗이에 대해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 이름에게 붙어 있는 건 수고입니다.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주 안에서 쌍둥이가 수고했다. 쌍둥이 자매가 굉장히 수고한 거죠. 16장 6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뭐 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고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에 의하면 수고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앞에 뭘 붙이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수고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은 사랑의 섬김인데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죠.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은 뭘 말해주는 삶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뭘 말해주는 삶이 될까? 나같이 살면 안 된다는, 성경은 딱 줄로 나눠지죠. 나같이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그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은 남기게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노예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장로님 한 분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 시골에 계십니다. 진안에 계시는데 저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퇴임시겠다고요? 예, 그래요. 축하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한테 예전부터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분이 농협 다니신 분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전주에 집이 있는 분이고 또 저쪽에 진안 쪽 운이란 반이랑 그쪽 안에 쪽에 들어가면 거기도 집이 있는 분이신데 이제 전주에서 생활을 하셔요. 그런데 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화요일 날이면 그쪽으로 갔다가 예배를 수요일 날 이제 주무시고 수요일까지 예배 다 드리시고 이렇게 전주로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뭘 서운했느냐면 이분은 그래요. 자기가 이제 농협을 퇴업하면은 남은 인생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퇴임하니까 좀 서운하시겠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서운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열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전주가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어머니 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그쪽으로 가셔서 어머니하고 함께 하면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사역을 지금 마지막 인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분을 볼 때, 야, 참 멋진 분이시다. 멋진 분이시다. 그래서 또 어젯밤에 또 전화가 또 오셔서 통화를 또 했습니다. 이분이 전화 통화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저 목사님 마지막 남은 인생을 갖다가 이제 이분도 거의 70이 다 가까이 와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자면 이 많은 존경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서 존경심이 있고, 어떤 누구 위대한 교수라서 이게 아니라, 그냥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어떻게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그죠? 세상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허물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으니까, 다 우리가 좀 실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그 정신을 들여다보면은 참 이분들은 평생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시골을 가거든요. 저쪽에 이제 전라남도 같은데 시골 같은데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농촌에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2명, 3명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차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그 복음 전도지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에다 비치해가지고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 목회자도 없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들을 좀 살아봐야지. 그 생각에 이제 마추리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좀 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건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이 아무도 목회자가 갈 수 없는 그 지역들 그리고 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그곳에 그곳에 가서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가서 복음 전도지를 보내고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도 한번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 시골을 들어갔었는데 그 시골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책.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런 분들에게는 성경책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생들 불러나오면서 하는 얘기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런 분들이 시골에 많더라.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전해주면 결국 이 사람들 속에도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에도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생각만 넓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그 위임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만 하면 세상은 일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멈출 수가 없는 인생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마쳐지는 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인생의 평가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은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인생, 그것을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살다 갈 인생입니다.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평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남은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불꽃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